부활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너무 걱정 근심에 쌓여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건 한 번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 두렵지가 않죠. 왜? 천국이 있으니까. 이리나 가나 저리나 가나 어차피 우리는 갈 곳은 종착지는 어디예요? 우리 집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워주시고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 천국 잔치를 미리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더없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죠. 우리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과 평강을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신랑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과 가정에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인데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을 또 일을 행하셨죠.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많은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주가 되셨다는 걸,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힘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날 곧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성금요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제6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제9시에 9시까지 주님께서 이제 운명하시는데 죽으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그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공회원이죠. 공회원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라고 명하고 죄패를 붙이고 사형한 그 예수를 달라고 하면 그 사람도 한패가 되거나 또는 그 사람도 추궁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문을 꼭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또 죄를 씌워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을까 걱정과 근심에 휩싸였기 때문에 문을 꼭 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저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52절부터 5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시체를 안치한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그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있는 아무도 쓰지 않는 사람을 한 번도 장사하지 않은 그 바위를 뚫어가지고 무덤을 만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세마포로 싸서 수건을 머리에 감싸고 예수님을 그 시체를 장사했다는 거예요. 안치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본 사람들이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살로메 이모들부터 해가지고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막았죠. 엄청난 큰 돌로 입구를 막았어요. 그리고 봉인까지 하고 군인들을 세워놓고 지키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요. 혹시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다시 살아났다 할까봐 그렇게 거짓 소문을 낼까봐 아예 그 시도도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그 무덤에서 시체조차 그 향품과 향유를 바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장정 4-5명이 끌어도 겨우 끌 수 있는 그 돌을 막았다는 거예요. 입구를요. 그리고 봉인까지 취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에 봉인을 취하면 그 봉인을 훼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함부로 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마리아와 그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본 여자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에 안치되고 그 돌을 굴려놓고 봉인을 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 못했다고 말씀에 기록해 있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서 그 다음날 첫날 새벽에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때에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는데 그 무리들이요, 여자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16장 3절. 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 요한나 등 그 많은 여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지금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무도 장사하지 않는 그 돌무덤에 안치가 되고 세마포로 휩싸여서 쌓아서 안치하시고 돌로 막아버리고 봉인까지 취하고 군인들을 세운 것을 알고 있는 이 여인들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무거운 돌을 누가 치워줄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치워줄까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돌을 막는다고 해서 못 나오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돌이 막혀있다고 못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지진을 내서 그 돌을 굴렸을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말한 생각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과 근심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찾아갔어요.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돌을 옮겨놓고 그 모든 광경을 어떻게 해요? 군인들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멍하니 가만히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워낙에 쇼킹하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갑자기 그 돌이 움직이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얀 옷을 입고 빛나고 있으니까 이 지키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대신에 그 수건,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개켜져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제자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우리 주님을 가져갔다. 사람이 우리 주를 가져가서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주님의 그 시체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 시체를 향유로 뿌리고 닦아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옮겼다, 가져갔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큰둥했죠. 믿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미쳤구나.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죠.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보이신 사람이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고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를 이 말 듣고 베드로와 이 그 한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이 요한이 더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엄청 빨리 달렸어요. 베드로보다 먼저 가서 그렇게 쓱 보더니요, 구부려서 무덤 바위 틈에 이렇게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겁이 났는지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는 성질이 다혈질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갔나, 주를 누가 가져갔나 하면서 그거 바로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놓여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요한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도 그 성경에 그 기록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부활 주일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두 번째 그 천사들을 보고 울먹거리면서 보고 있었지요. 제자들이 보고 무슨 수를 낼 줄 알았더니, 무슨 말을 해줄 줄 알았더니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뭐야? 없네? 누가 가져갔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슬피 울면서 다시 몸을 구부려가지고 그 무덤 안을 보면서 슬피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봤더니 거기에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예수님의 그 안치됐던 그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누가 우리 주를 옮겼습니다. 내 주가 없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항변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뒤로 돌이키는 순간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에 젖어 있으니까, 슬픔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를 누가 어디에 갖다 놨는지 혹시 당신이 갖다 놨으면, 어디다 옮겨놨으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왜? 향유를 발라야 되니까. 계속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야 하고 이제 부르시니까 이 여인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 그럽니다. 라보니는 히브리어로 선생님이란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아직 올라가지 못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줘라.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저희들보다 먼저 가 있을 테니 그 약속한 것을 따라서 가라, 전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기쁘게 또 갔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또 기쁘게 갔어요. 두 번째 가서 내가 주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지금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이 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침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은 아침 새벽부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이 기록되었고, 지금에서 이제 어떻게 날이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이 저녁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문을 닫고,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을 죽일까 봐. 이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문을 닫았다고 해서 못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을 가렸다고 해서 못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저들이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데 왜 그런 모든 것을 행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저들이 눈으로 봐야 하니까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타나셨죠. 그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저들이 두려워하니까요. 저들이 지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저 무리들을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너에게 무엇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기뻐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없었습니까? 12제자들 중에서 이 도마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없는 거예요. 이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닮았죠? 도마하고. 믿음이 없는 게.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찔러보고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우리 쌍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두모 그 도마가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그도 인도에서 창으로 찔려서 죽었잖아요. 똑같이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그 도마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를 보았느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또 이 제자들도 그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보고 못 박힌 손을 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여드레. 일주일, 8일째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똑같이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문을 닫고 한번 주님을 봤으면 이제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또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들이 말은 표현은 안 하지만 이 도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또 그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 전에 또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 죄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론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그들의 죄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가 있었죠. 도마가 있으니까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을 내밀어서 이리 와.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어떻게 손을 넣어봐라 하십니다. 그 있던 제자들도 어떻게 유심히 봤겠지요. 처음에는 저게 귀신인가 영인가 우리가 미쳤나 환상을 보나 아마 믿습니다 주님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문도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도마가 어떻게 해요? 그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께 다가갈 때 얼마나 그 제자들이 초긴장하면서 봤겠어요. 여러분도 믿는다고 하시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막 할 때 여러분도 주의 깊게 봐요, 안 봐요? 보죠? 나도 믿긴 하지만은 누군가가 정말 불같이 임할 때 정말 유심히 보잖아요. 아유, 성령이 계시는구나. 참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 믿음이 없구나. 믿는다고 한 내가 어떤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역사하실 때 그걸 우리가 유심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가까이 갔을 때 제자들의 그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했겠어요. 왜? 그 믿음을 그를 통해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마가,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직접 보고 못 박힌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보고 어때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질책하시죠.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도 믿음이 없고 의심했던 그 정말 만져야지 봐야지 믿었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광경을 보던 제자들은 기겁을 했을 거예요. 영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이 기적이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에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지 못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글을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계속 보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베랴 호수에서요, 주님께서 그 생활 터전으로 어부로 역할을 했던 어부로 다시 돌아갔던 그들을 다시 만나 주셨죠. 디베랴 호수에서 거기에도 도마가 있었어요. 나다나엘도 있었고 세베대 아들들도 있었고 시몬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온전하게 구원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물이 찢어져서 다 쏟아졌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도 보면요. 히브리서 7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분명히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이셨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현수막 보시면은 예수 다시 살아나신 그 옆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써놨죠. 잠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헛된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 그 당시에도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시고 나타나셨는데도 그 제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세례를 받고 그때 남아있던 120명의 문도들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오순절 성령 강의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어떻게 해요? 열흘 뒤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혜사 파라트콜레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했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모든 만물이 그가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다 그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비밀하고 그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통곡히 간절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내가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에요. 아멘. 분명히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산 믿음이 되셔야 돼요.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금 이 환난의 시기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인생을 한번 가는 겁니다. 한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죽었을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서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처럼. 저들이 무서워서. 아멘. 저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문 꼭꼭 닫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천국 소망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어서 활짝 열어서 코로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오늘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믿음을 갖게 하려고. 너희들이 믿지 않으므로 내가 너희들 믿음을 위해서 내가 친히 이렇게 다 행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